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새날, 하나님 저희들 부르신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이 저희들 불러서 이곳에 모으게 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몸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잘 잤나요? 피곤하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피곤에 찌들어 있는지, 은혜에 충만한 얼굴인지. 어제까지는 은혜에 충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은 묵상을 할 거예요. 묵상, 큐티 같은 말인데, 나 지금 묵상하고 있다 하는 지금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묵상하고 있어. 손 한번 놓고 들어봐 주실래요? 이거 없네요. 뭐 지금 하지는 않지만 묵상, 큐티 이런 얘기 들어는 봤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만 더. 자, 운동합시다. 운동. 손좀 좀 들어보고. 혹시 지난 여름에 제가 샤우팅 캠프를 왔어요 하는 친구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와,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은 큐티를 저랑 해봤죠? 네,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오늘 나눔할 때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눠주세요. 이 시간 큐티를 할 텐데 묵상이란 말은 보니까 처음 듣는 친구 몇 명 빼고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묵상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 두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넘겨주세요. 서순동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김용민 목사님의 책이에요. 너 하나님이랑 사귀니? 라는 제목이 참 재밌죠. 묵상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싶어서 찾으면 묵상에 대한 책도 많고 인터넷 강의도 많고 방법도 다양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오늘 저랑 한번 따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는데 제가 다 낳았지만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지만 성격이 다 달라고 모습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도 아마 다 다를 수도 있고, 하나 묵상을 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여는 것, 그거는 똑같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보면 잘 텐데, 일단 다음 넘겨주시면 묵상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료 분야의 한 회사에서 세포 이미지 공모전에서 당선된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이런 세포들이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 세포들이 생각보다 아름답더라고요. 라일락꽃 향기. 물론 이미지와 한 거시겠지만 예쁘죠? 색깔 너무 예쁘죠? 세포들이 왜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녀를 위한 큰 꽃반지.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세포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다. 묵상을 할 텐데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봐야 생각이 나요. 오래 봐야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떠올라요. 묵상이 그래요. 그냥 묵상한다고 해서 말씀 한번 쫙 읽고 그냥 아멘하고 마치는 게 묵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자세히 보아야 생각납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조금 더 평상시 읽는 것보다 더 오래 보아야 떠오릅니다. 묵상이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하는 것은 진지하고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다. 아침에 좀 피곤하겠지만 열심히 한번 뇌를 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4가지 방법을 다 같이 한번 하고 나눠준 묵상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짧게 방법적인 부분들을 하고 실제적으로 할 거니까 한번 보고 다시 실제적인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기도부터 합니다. 옮겨주시고 기도는 저는 묵상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를 알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옆에 계시죠? 제가 지금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선교단체 강사로 있다가 인도에 선교사 훈련학교 갔었어요. 그때 계획은 인도에서 선교사 훈련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학교가 일정이 다 맞춰서 가는데 미국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오실 때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계획이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길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날 아침에 제가 영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해외에 나가서 영어와 인도, 한국말로 3가지 언어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쓰고 있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영어를. NIV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데 그날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What is God's will? 제가 애타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애타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What is God's will?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한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너무나 재밌는 건 그날따라 제가 한국 말을 먼저 안 보고 영어를 먼저 봤어요. 이거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금방 기도를 하나님 뜻이 뭐예요? What is God's will? 했는데 하나님은 This is God's will 하면서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도 안 잊어서요. 20년이 넘었거든요. 이 묵상을 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근데도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내 마음과 내가 불을 지기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에 맞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아, 이분이 내 말을 듣고 계셨구나. 그래, 하나님이셨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미국을 가든지 여기 인도에 남든지 그게 나의 뜻이 아니다. 나의 뜻은 네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국 가는 걸 내려놓았어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 못 갔을까? 관심 없어요? 내 얘기니까 남 얘기니까 관심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열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오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읽고는 있는데 글자만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부분들을 하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마쳐요. 묵상과 처음의 끝은 기도하면서 진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읽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문 읽기는 여러분 펜 들고 오셨어요? 볼펜 혹시 없는 사람은 옆에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시면서 잘 몰라서 안 빌려줘도 갚아줄 수 있어요. 빌려주세요. 필통 열고 필요합니다. 읽으면서 저는 낙서하듯이 잘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쭉쭉쭉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부분들을 줄을 긋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 생기면 이거 아까 읽었는데 또 있네 같은 말이 세 번, 네 번 반복될 때도 있어요.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지? 하고 물음표를 하면서 읽어요. 그렇게 놓고 한 번은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다른 성경이 있으면 다른 성경을 찾아서 쉬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적으면서 기록하면서 이때 기록은 체크하는 거예요. 메모하듯이. 그냥 눈으로 읽기보다는 옆에 뜯기도 하고 낙서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상처 이렇게 요즘 제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은 어떤 성경도 괜찮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재가 있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본문을 제가 안 정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잘 모르는 본문들은 옆에 가이드가 있어서 내가 묵상을 엉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체크를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읽고 난 다음에는 기록을 해요. 이제는 노트를 하나를 마련하셔서 적어 나가요. 전에는 제가 묵상 책에다가 적기도 하고 노트에다가도 적기도 했는데 이게 때때로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교제인데 이게 적고는 큐티책 뽑아놓으니까 이게 계속 뽑혀지니까 나중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공책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고 전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앱을 사용해요. 그냥 제가 저장을 해요. 매일매일 그냥. 그래서 몇 년 전 거도 10명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삶의 기록이니까 적어놓으면 정말 돌아서서 몇 년 후에 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산 기록으로 주어진 물론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가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적용하기입니다. 기록을 해나가면서 끝을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행동으로 내가 싸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싸운 친구가 생각나서 학교에 가서 그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전에 한 번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날 묵상은 전체 내용을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눈앞에 지금 이 보이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고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내 아이에게 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죠.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고통이고 나에게 아픔이고 나에게 원망거리지만 허락하신 데에는 허락하신 이에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묵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쭉 보게 하셨어요. 아담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쫙 일하시는,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누워서 잤으니까 갑자기 일어나니까 하와가 생겼고,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름을 지었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날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적용이었어요. 그거는 뭔가 결단은 아니에요. 내 삶은 똑같이 흘러가요. 그러나 내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가 바뀌었어요.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야겠다. 묵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현실적인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나를 바꿔서 걱정하고 가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게 묵상이고 적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는 본문 말씀을 볼 때 3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3번 읽을 때 볼펜을 가지고 적으면서 혹은 메모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4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순서대로 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야, 마이크 잡아 노래방에서만 부르면 안 되죠. 오늘도 한번 크게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 친구들에게 나눈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마지막 묵상 나누는 시간에 굉장히 놀라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아니고 묵상을 처음 하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묻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알아듣구나, 그 시간을 제가 확인한 것 같아서 저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림이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기현이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이 민성이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말씀하시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아마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니? 조금만 귀 기울여봐. 마음 좀 열어봐.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너를 향한 뜻이야. 그거는 놓아야 돼. 그건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분이라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저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환상을 봤대요. 음성을 들었대요. 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은 그냥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소리, 그거 착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걸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취향인지 알아요. 그것대로 말씀하세요. 근데 나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캠프에 왔고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할 수 있나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가정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학교에 가면 내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나 너무 외로워요.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잠잠히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책망받을 것이 있나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눈물을 보셨나요? 하나님 격려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를 말씀하시고 저에게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3번을 읽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펜 갖고 있지요? 적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단어가 마음에 걸리면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물음표도 하시고 감동이 되는 건 느낌표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그 끝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을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읽겠습니다.
자매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다 같이 할게요.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밑에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으로 묵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부분을 적용을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본문을 전체 한번 요약을 하고 그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오늘은 자유롭게 한번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유롭게 한번 적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고 우리 조장 되시는 선생님 두 분하고 우리 진행요원에서 두 분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두 분 정도 먼저 오늘은 좀 해주시고 우리 조장님들 중에서 학생 조장님들 중에서 큐티를 지금 하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그분들 두 분 여기 제가 봤습니다. 나와주세요. 두 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6분이네요. 시간을 제가 1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애를 쓰면서 들고 다니다가 바빠서 차 안에서 그냥 5분 펼쳐보고 씩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깊은 묵상을 못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평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연습해서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두 분이 조장 선생님들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장 선생님들 1, 2 종가요? A, B 종가요? 한번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혹시 조장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 조에 누구도 괜찮습니다. 한 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한 분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가운 왕성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선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본문 말씀들 중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다가왔는데 아무리 귀가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니고 오늘 이곳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또 귀한 본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자라는 은혜를 주셔서 내일 마지막까지 또 얼마나 많은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그것이 기대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희선아 나의 교회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발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또 다시 한번 매일매일 깨닫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두 분 나와주시면 알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나오는 거고. 안녕하세요. 기대 하늘영광교회 김민정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나올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희 교회 이동경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을 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동화 속 얘기가 아니고 만화 세계의 판타지 얘기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읽어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와닿고 또 제가 이 말씀 중에서 흰 옷을 입는다는 말씀이 가장 제가 과연 학생들 마찬가지 저부터 과연 내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고 밑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사실은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부터 나이 장년층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쁩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없고 건방지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마음 100% 이해해요. 또 저희도 자식을 둘이 키우는 마음에서 부모의 행동이 본인되지 않으면서 자식이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말씀 많이 읽어라, 말은 좀 잔소리를 좀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저희들 스스로 깨울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성경책 말씀 많이 읽고 또 제가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올드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 이 정부동 수련회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배울 게 많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제 그 기도회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가장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친구들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같이 율법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친구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진짜 믿어요? 물어보면 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꼭 믿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죠? 난 죄가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라서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나이에요. 선생님 나이 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너무 밖에 세상에 좋고 많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교회 데리고 오기 힘들어요. 선생님 때는 전도하면 좀 잘 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올해가 이제 만으로는 50이 안 되지만 50이 되면서 선생님이 50년 사는 친구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나이 때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됐어요. 어디 부산에 아주 시골 쪽에 있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니다가 끊겼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40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어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제가 20대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왜 못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애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모태 신앙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저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을 많이 받는다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다음 세대에 쓰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하나님 제가 돈을 재정적으로 제가 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쓰겠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제가 또 하고 기부하고 있는 중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하고 싶고 친구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친구들 이제 저보다 선생님보다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때는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이 이렇게 희한하게 앞에서 조명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나이에 막 놀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후회가 돼요.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선생님은 너무 음악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해도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때밖에 못 살았을까? 진짜 눈물을 치고 지금도 너무 슬퍼요.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헛걸음지고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지금도 발버둥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어릴 때 젊었을 때 만났기 때문에 꼭 계시록 말씀처럼 예수님 오시게 되는 꼭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학생들 중에
조정 선생님 한 분 준비해 주세요.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묵상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저렇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상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상 주신다고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도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내 이름을 딱 써주셔가지고 하나님 제 이름이 문영인이거든요. 문영인 이렇게 세 글자 딱 써주셔서 네가 나와 함께 있다, 내 생명책에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이 받은 말씀들을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자원해 주실 분 아니신가요? 저기 흰옷을 입은 청년이 이미 앉아서 손을 드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4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면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은 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기껏해도 우리가 문화나 음악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한다? 그것이 솔직히 어려운 것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학교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는 어제 그 죄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흰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캠프가 끝나고 돌아가서도 이 흰 옷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이 되고
그 모습 자체가 때때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 돌아가셔야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누구도 대신 질 사람이 없어요. 혼자 울어야 되는 밤이 많을 것이고 혼자 외로워서 또 어긋난 길로 가는 그 시간도 여러분의 삶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말씀 앞에 있을 수 있어야만, 나 혼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돼요. 저는 SFC 교단에 있는데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여러분처럼 찬양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뜨겁게 찬양하는 게 다가 아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시간에 잔다. 이런 이유로 찬양이 확 줄었어요. 시간도 짧아지고 찬양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들고, 물론 말씀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애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득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울고 뛰어도 집에 내려가서 내가 핸드폰 들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렵죠? 먹어내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이 성경을 너희 비밀이야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가 이렇단다. 이만큼 너희가 귀한 자란다. 하나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기만 한다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없이 버틸 수 없어요. 내려가서 여러분 캠프 받고, 그 캠프에 은혜 받고 얼마를 그렇게 유지하고 버텨내셨나요? 얼마를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 내가 애통하는, 내가 원망하는 내 현실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와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어려워도 이해 안 돼도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열립니다. 구하세요. 그 사람은 찾아요. 이 시간 같이 하루 동안 내일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껏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처럼 이해 안 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먹기 힘든 말씀 앞에 앉아내는 대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올라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내려가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길 수 없고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고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는 세상에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할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